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너무나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요,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이영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영욱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나사,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아는 곳, 바로 나사 우주망원경 연구소 연구과학자, 그리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교수님으로 이제 계십니다. 이영욱 교수님. 제가 지난주 어떤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새신자를 위해서 이 영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거기서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우주를 연구할수록 절대적인 창조주가 아닌 이상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이다. 이 시간 우리가 과학을 뛰어넘는 과학,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뭐 달나라도 가고 우주선을 띄우고 그러지만 이 모든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사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저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세상을 향한 정신없는 마음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합니다. 과학 위에 과학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마음은 나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 모여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죄를 해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예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주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목소리만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우리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어떤 다른 교회 그 새생명 축제 그 집회 초대 이제 받아서 이제 찬양과 간증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뵌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 올라가기 전에 신영재, 내가 신영재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영재, 내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그 답답한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힘든 일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 목사님께서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 말씀해 주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종아, 뭐가 문제냐? 내가 죄를 해결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답답함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종아, 뭐가 문제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네 삶에 뭐가 문제야?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을 한 번 사는 이 인생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소리만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의 영광 능력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갔던 그 집회 그 목사님께서 새신자를 위해서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은 뭐였냐면 두 딸을 가진 한 어머니가 나오셨는데요. 막내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18년 동안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 막내딸을. 그 진행자가 굉장히 힘들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사셨어요? 그 어머님이 얘기하십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딸도 저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움과 그 막내딸을 찾지 못한 그 괴로움, 그 죄책감, 그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이 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정말 그 막내딸을 18년 동안 찾지 못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여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정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글로리아홀에 누구와 함께 들어오셨습니까? 엄마요? 아빠요? 자녀요? 친구요? 누구와 들어오셨든지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혼자 오셨다면 나 말고 혼자 들어오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는 수요 피러십으로 묶인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수죠.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옆사람,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녀, 내 친구 혹은 그 누군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예배 공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의 수요 피러십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내 옆사람, 내 사랑하는 예배 공제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력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결정으로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여기에 앉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집중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공동체, 한몸된 수요 피러십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받아주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를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지칭했는데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오늘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 개인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뒷문으로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떠난 후에 다윗은 숨어있던 돌무더기 뒤에서 일어나 요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3번이나 절하였다. 그런 다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붙들고 입을 맞추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거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의 우정을 약속하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한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헤어져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왔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감동적인 우정 이야기 하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사무엘상 18장부터인데요.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한 이후 승전보를 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군인들이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축하하며 춤추었습니다. 사울 왕을 환영해요. 그런데 노래를 자세하게 좀 들어보니까 이상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떠냐면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이런 노래가 들린 겁니다. 이 노래는 절대로 사울 왕을 폄하하거나 혹은 다윗을 위해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이번 전투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은 다윗
맞죠? 그러니 다윗에게 고마움을 당연히 표현하는 거죠. 다윗을 높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이 노래를 듣게 되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굉장히 오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싫지만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골리앗의 죽음 앞에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네, 사울 왕입니다. 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체증이 한 번에 확 가신 듯이 아주 속이 후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이 여인들의 순박한 찬양을 정치적인 노래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를 듣고 난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사울 왕을 사로잡았어요. 이 노래가 불려지고 난 이후부터 다윗에게 생명의 위기가 3번 찾아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3차례의 위기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위기입니다. 18장 11절 11절.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지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해 도망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이 나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왔으면 다윗에게 고마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목숨 걸고 싸우는 다윗을 칭찬해도 모자를 판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창을 집어던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다행히 맞진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다윗이 죽음에 처해지도록 온갖 전쟁터와 위험한 자리에 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세요. 18장 30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언제나 사울의 다른 지휘관들보다도 공을 많이 세웠으므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다윗에 대한 분노와 질투가 극에 달한 사울 왕은 모든 신하들이 듣는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왕의 강력한 의지를 꺾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친구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다윗 편에서 아빠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요나단 뿐이었겠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던가요? 이게 또 됩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죠. 결코 다윗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사울 왕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가 요나단의 설득으로 해결됐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나가서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좀 풀고. 자, 누가 나가서 싸웠겠습니까? 다윗이죠. 누가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누가 다윗을 미워하게 될까요? 사울이겠죠. 잘하셨어요. 두 번째 위기가 그래서 찾아옵니다. 싸워서 이겼는데 사울이 다윗을 또 미워해요. 19장 11절 12절도 보면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를 하죠. 이번엔 부하들을 집으로 보내서 죽여버려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주 촉이 좋은 여자예요. 이 오늘 밤이 지나면 다윗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몰래 보내서 다윗의 목숨을 유지하게 했어요. 여기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죠. 근데 사울의 딸입니다. 지금 족보가 이해가 되세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미갈이 있고 이 미갈의 남편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겠죠. 네, 좋아요. 자, 지금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아들이,
한 번은 딸이 이렇게 맡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두 번째 위기도 잘 넘겼어요. 늦은 밤 아주 어두컴컴한 길을 지나서 다윗이 도착한 곳은 사무엘의 집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집.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그러나 다윗의 위치가 금방 탄로납니다. 왕이 온 동네에다가 다윗 수배령을 내려가지고 다윗 찾기가 식은 죽 먹기예요. 안전하지 않음을 인지한 다윗이 다시 사무엘의 집을 빠져나와서 집 주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났어요.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진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위기죠. 오늘 본문이 아주 세 번째 위기인데요. 다윗의 세 번째 위기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었는데 요나단과의 우정이 더욱 부각되는 본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죄송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기에 둘의 사이가 이렇게도 좋아질 수 있었을까? 요나단은 어떻게 이 죽음 앞에 서게 된 다윗의 엄청난 친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오늘 좋은 친구의 조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의 조건 세 가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청보다는 경청. 시작. 요청보다는 경청. 본문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옳 사무엘의 집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따져 묻습니다. 니네 아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니네 아빠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네, 더 과격하게 했겠죠. 다윗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못도 없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막 털어놓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잘못한 건 없죠. 어쩌면 요나단이 더 억울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억울해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꿋꿋하게 다윗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요나단을 볼 수 있죠.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통상적으로 다윗과 요나단 친구라고 부르긴 하지만 나이 차이가 적어도 10살 혹은 20살 정도 났다라고 보거든요. 한두 살 차이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주 어린 동생의 이야기 20살 차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거의 아들뻘인데 이 아들뻘인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짜증과 분노 이것을 묵묵하게 경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4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에게 이런 제안도 합니다. 자네의 소원을 한번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네. 듣겠다는 것이죠.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경청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것을 한번 말해봐라 합니다. 요나단의 대처는 그의 경청하는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무엇인지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니까요. 권한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로할 겸 뭐 격려할 겸 대충 그냥 잘 넘어가기 위해서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대답을 해주고 싶어서 해결책을 주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경청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만 강해지는 권력자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말에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해서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의 말에 경청해야 할 필요 굳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으로 가보면요, 요나단이 주도해서 블레셋과 전투하거든요. 이겼어요. 요나단도 충분히 전쟁에 나가 싸울 만큼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 자리 잘 지키고 큰 문제 터뜨리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는 요나단의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사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20장 31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죠. 다윗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 요나단도 안전하지 못해. 너 요나단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 다윗을 당장 끌어와라. 그 녀석 다윗은 죽어야 마땅하다. 사울이 말합니다. 요나단도 다 압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다윗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가는 왕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알지만 다윗의 푸념, 다윗의 한숨, 다윗의 슬픔 공감하며 그 말을 전부 다 듣습니다. 경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의 첫 번째 조건은
경청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청 있습니까? 이 시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시대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누군가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들 좀 들어보면 이게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 말인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매번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서로의 말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야 너 미니진 인터뷰 봤어? 그럼 반대편에서 말합니다. 야 뉴진스 신곡 진짜 대박이더라. 그러면 얘가 미니진 인터뷰 봤는데 나 같은 직장인들에겐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들밖에 없었어. 그럼 이 친구가 말합니다. 야 우리 시원한 사이다 한잔 하러 갈래? 그래 그럼 다 같이 사이다 사러 가요. 이게 대화가 된 겁니까? 예, 대화가 아니죠. 굉장히 이상한 대화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대화들 중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제대로 들어주는 친구가 없어서 마음이 아픈 시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경청의 힘.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줍니다. 다윗의 제안이 뭐였냐면 사울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진행되는 초하루 행사인데요. 식사 자리에 내가 안 나갈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면 안 보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찾겠죠. 그러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향에 갔어요.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고 알려달라는 겁니다. 사울이 만약 잘했어 아니면 뭐 별 다른 반응을 안 하면 뭐 다윗에게 화가 난 게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고 못마땅해 하면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증거니까요. 다윗의 제안은 사실상 야 요나단 너의 아빠를 상대로 거짓말을 좀 해봐. 그래서 반응을 좀 이끌어 줘봐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경청하던 요나단은 그대로 해주기로 하고 다짐하고 다윗과의 굳은 언약을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얻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때 듣지 않고 말하기 때문이겠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도 전에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하려는 말을 난 다 알고 있어 라는 듯이 상대의 말을 뚝뚝 끊어버리고 곧바로 조언 들어갑니다 라고 쓰고 나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들어주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요청은 많이 하는데 경청은 없는 시대. 요나단의 경청의 힘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쩌면 친구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경청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마음에는 큰 관심 없습니다. 공급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요청만 늘어놓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후에 예배 끝나고 일어나면서 오늘은 기도가 참 잘 되었네 라고 말하고 집에 갑니다. 경청이 사라진 시대에 요나단의 모습에 주목해보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이것저것 요청하고 부탁하기 이전에 경청하는 삶, 경청하는 습관,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봐야 할 성품이리라 믿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요청보단 경청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의 조건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보다는 너. 한 번만 더요. 나보다는 너. 네, 감사합니다. 요나단은 철저하게 자신보다 다윗을 먼저 생각해 줍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의 존재는 친구보다는 사실 경계 대상이어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친구가 되기 어려운 관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보다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깊은 친구 관계를 이어가고 유지합니다. 다윗의 제안을 흔쾌히 수긍한 것도 결국 나보다는 너를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끊임없이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마음을 변호해주고 다윗 편에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요나단의 일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첫 번째 위기 때도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하거든요. 다윗은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좋은 일만 했어요 라고 사울을 설득했거든요. 이번 세 번째 위기 때도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과격한 태도로 다윗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주 과격하게 다윗을 옹호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고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제서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요나단을 향해 창을 뽑아 들고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거냐? 어떻게 아빠가 나에게 창을 겨냥하지? 어떻게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이건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는 등등 자신에 대한 아빠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아까 잠깐 봤던 34절을 보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먹질 않습니다. 나보다 너를 더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죠. 17절도 한번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현실화하면 딱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우리에게는 신앙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가르침이냐 하면 신약에도 이 말씀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인용되었는데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법이었겠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뭡니까? 어려워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레위기에 보면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18절 보면 한 백성끼리 앙심 품거나 원수 갚는 일 없도록 해라. 앙심 품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년 전, 5년 전, 심지어는 10년 전 나를 상처받게 했던 사람의 그 한마디를 기억하고 반드시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거 크리스천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너를 위한다면, 사랑한다면 원수 갚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타일러 주래요. 이것이야말로 내 몸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이며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나요? 이 상대의 잘못, 상대의 실수 알게 되었을 때 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16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모세가 2024년도 우리에게 쓰고 있는 편지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도 좋아하더라. 헐뜯고 말을 퍼뜨리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경계심 없이 내던졌던 수많은 말들이 누군가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면, 나보다 남을 더 위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뒷담화하고 소문내고 헐뜯는 말 그만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니까요. 너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의 표현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장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들, 사랑의 방법들 더 읽어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힘차게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며 너를 세워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을
자기 몸처럼 아꼈던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행동하시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한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결정하신 적 있나요? 나를 위해 하신 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가르침과 행동들을 통해서도 나보다 남을 돕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가치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빌립보서에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요나단의 신앙, 바울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 모두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받아 우리도 주변을 세워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의 조건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창보다는 밑창. 사울은 벌써 몇 번째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그놈의 단창이 어디에서 자꾸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이제는 아들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던져요. 단창을 던진다는 것은 죽이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행동이죠. 다윗을 넘어 아들까지 단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미친 겁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그려지는 이 단창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폭력적입니다. 다윗 편에 서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나 다윗 편에 서는 것 같은 아들을 보면서 단창을 던지기 직전 사울은 말도 안 되는 저주의 말들, 저주의 폭언을 요나단에게 쏟아내는데요. 이건 뭐 아빠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어쩌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됐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내가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수치도 모르고 천한 이새의 아들 쪽을 택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을 거다. 당장 가서 그를 끌어오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뭐 읽고도 참 민망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용할 단어들은 아니죠. 그러면 단창으로 대표되는 죽음의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는가? 라임을 맞추기 위해 약간의 어거지를 써봤습니다. 밑창으로 내려가야 한다.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밑창이라는 말이 맨 밑바닥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자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자리, 밑바닥도 싫은데 맨 밑바닥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피하고 싶은 자리죠. 단창이 죽음을 상징한다면 밑창은 희생, 헌신, 살려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기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수많은 폭언을 들으면서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졌던 왕의 집안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런 요청도 하게 되는데요.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요즘으로 말하면 야, 너 잘되면 나 꼭 잊지 마,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로 이런 말은 누구에게 하죠? 네, 느낌을 아시죠? 삼성 회장의 아들이 저한테 와서 나 잊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좀 웃기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잘되면 나 잊지 마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요나단은 왕자예요. 다윗은 본문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명확하게는 왕이 죽이고 싶어하는 부하 정도 수준인데요. 그런 부하에게 왕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그를 높이고 철저하게 다윗을 이미 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15절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다윗이 도망자였고 왕에게 찍힌 다윗이었고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요나단에게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아니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갈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는 지금
비록 비참한 상황에 놓였지만 나와 함께 믿음에 걸어갈 진정한 친구였죠. 그렇게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서로 언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식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과 또 자신들과 언약을 맺고 있죠. 서로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이 진정한 친구의 조건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명확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죠?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종이 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창 말고 밑창 한번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도 수많은 단창을 여러 사람들에게 던지며 살아왔겠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는 결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단창을 내려놓고 밑창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우리는 내려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친구의 조건을 3가지로 살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요청보다는 경청. 두 번째는 나보다는 너. 세 번째는 단창보다는 밑창. 눈치채셨나요? 요나단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뽑고 나니까 생각나는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이 3가지 조건에 맞는지 한번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아무것도 아닌 나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는 분이시죠. 아주 작은 신음소리도, 아주 미세한 불평불만도 어떻게 다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듣고 그렇게 응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나에게 요청하는 분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짜증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두 번째, 그분은 왕이세요. 왕. 그런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보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십니다. 죄로 인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혼자인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나요? 진정한 친구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시죠?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 마지막까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는 예수님뿐이에요. 가장 좋은 친구,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큰 목소리로, 마지막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진정한 친구의 기준 3가지를 요나단에게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 요나단, 그리고 완벽한 모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를 제가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를 한 번에 하고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신나는 찬양으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먼저 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청할 줄 알고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줄 줄 아는 그런 친구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만나면 거룩한 삶이 막 나눠지는 그런 친구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더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밑바닥으로 밑창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네가 아니라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있으시죠? 청년부, 또 장년부, 또 중고등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요나단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자신의 앞날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깊이 사랑했던 요나단, 그의 우정과 사랑을 배워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세 가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나단 같은 사람,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친구의 관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인간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친구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목숨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 놓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너를 더 먼저 생각해주고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 저도 그런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저마다 자기 이야기하기 바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경청의 사람, 요나단과 같은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요나단과 같은 저 밑바닥까지 섬기고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시대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에 요나단과 같이 먼저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아질 수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로 섬기며 서로 종되기를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좋은 친구의 조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요청하기보다는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는 너를 더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단창보다는 밑창으로 저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줄 수 있는 사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랑하는 우리 피러시 예배자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만나기만 해도 회복되고 만나서 거룩한 이야기가 마음껏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거룩한 동역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원하기만 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두 사람 그렇게 변화되어 가다 보면 드러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현실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두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섬기며 서로 종로를 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나는 주의 친구란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어찌 생각하시는지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 한 번 더 놀라워 놀라워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아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 좋은 친구의 조건 3가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3가지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친구로 부르시는 방식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의 어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만 받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